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네, 옆에 계신 우리 소중한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네, 눈빛을 마주 보며 따뜻한 마음 담아 사랑과 축복의 인사 함께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주간 이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지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지 순례를 출발하기 전부터 많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을 직접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상상으로만 그렸던 에베소를 보고 싶었습니다. 또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났던 빌립보를 보고 싶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섬겼던 고린도를 보고 싶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의 흔적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상 그곳에 가보니 가장 크게 다가온 것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폐허였습니다. 무너진 기둥들이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히 자란 이 돌무더기들, 그리고 돌무덤들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에베소가 지금은 거대한 유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에베소 원형 극장에 서 있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한때 이곳은 사람들로 가득했겠구나. 사람들은 이 도시가 영원할 줄 알았겠구나. 실제로 에베소는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최대 도시였습니다.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문화 중심지였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도시는 무너졌습니다. 신전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자랑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이 그곳에서 전했던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무너졌는데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건물은 무너졌는데 십자가는 살아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복음이구나. 이번 성지 순례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결국 신앙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복음, 곧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이지 이번 성지 순례는 저와 저희 가정에게 너무나도 큰 선물이었습니다. 너무도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성지 순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할 정도로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꼭 같이 이 성지 순례를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크게 들었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성지를 다녀온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된 것이 중요하고, 바울이 걸었던 길을 본 것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붙들었던 복음을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은 바로 그 복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것도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편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거칠애를 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본심이 나옵니다. 근데 인생의 마지막을 바라보는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고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성취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본문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그러나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바울의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가난한 전도자가 아닙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을 보면 자신의 이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유대 사회가 자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최고의 직장에 들어가고 사회적으로도 각광받고 인정받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해였다. 여기서 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손실이라는 뜻입니다. 즉 장사를 하다가 적자가 난 상태를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계산기를 두드려 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얻는 것과 자신의 의를 비교해 본 것이죠.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사실은 유익이 아니라 손해였구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낫잖아. 그래도 나는 열심히 살았잖아.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력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본문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기서 배설물이라는 단어는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헬라어로 음식물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버려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할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예수님을 얻고 보니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성지 순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을 자랑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부와 번영을 자랑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제국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그 재산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언젠간 건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명예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직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언젠가는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곧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진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를 얻으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종교는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즉 종교는 내가 했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하셨다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내 자녀입니까? 내 재산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 직분입니까? 내 신앙 경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바뀐 이유는 바로 복음 곧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세상이 자랑하던 것들이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들이 손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는 사람은 세상을 작게 봅니다. 그러나 세상을 크게 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작게 보게 됩니다. 이번 성지순례에서 보았던 무너진 에베소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나간다. 하지만 복음은 남는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발견한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편안함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성공만을 목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훨씬 더 깊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보통 부활의 권능은 좋아합니다. 기적은 좋아합니다. 응답도 좋아합니다. 축복도 좋아합니다. 형통도 좋아합니다. 근데 바울은 부활의 권능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고난을 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먼저 여기서 알고자 한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삶으로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닮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라면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낮아지심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도 함께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다녀온 곳들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현장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의 길은 결코 편안하고 평탄한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났습니다. 베레아에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린도에서는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중에 이 에베소 원형극장에 서 있을 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이곳에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2시간 동안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분노하고 있습니다. 광분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함성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위협보다 복음의 가치를 더 크게 보았기 때문이죠.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에베소 원형 극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함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질병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상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노후에 대한 불안일 수 있습니다. 마치 에베소 사람들이 외쳤던 함성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 포기해라.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들어라.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아라. 그 현실보다 복음의 약속을 붙들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을 떠올려 보십시오. 앞서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몸은 피투성이입니다. 앞날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놀라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환경이 좋을 때 찬송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 가운데 찬송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아플 때 감사하는 것은 부활의 권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길이 막혔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권능이란 단순히 병이 낫는 것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문제가 비록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눈물이 있는데도 소망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넘어졌는데도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납니다. 병원에 갈 때가 있습니다. 수술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 계십니다. 시편 34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눈물도 사용하십니다.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상처도 사용하십니다. 고난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었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학교가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힘드십니까?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관계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환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비록 이해되지 않아도 믿겠습니다. 주님, 비록 길이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비록 눈물이 나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부활의 권능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 성지 순례 가운데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장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갑바도기아의 지하 도시, 지하 교회입니다. 직접 내려가 보니 생각보다 훨씬 깊고 좁았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어떤 곳은 허리를 굽혀야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곳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공기도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이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복음을 지키는 자리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그곳으로 피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점점 더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지하 교회에 서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저 시대에 살았다면 저렇게 믿을 수 있었을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예배를 위해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 건물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편안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이죠. 복음이 목숨보다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 위에 편안함은 포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하로 들어갔지만 믿음은 더 깊어졌습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숨어 지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담대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배 드린다고 잡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찬송한다고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작은 어려움에도 예배를 뒤로 미룹니다. 기도를 뒤로 미룹니다. 말씀을 뒤로 미룹니다. 그러나 지하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갑바도기아 지하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당신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당신에게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당신에게 복음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는 고백의 의미일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고난 자체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이 너무 소중했기에 예수님을 위해 받는 고난도 영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당하는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복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마땅히 선택하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지하교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에겐 로마의 박해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편안함보다 예배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진리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을 붙드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끝까지 복음을 붙들어라. 끝까지 나를 바라보아라. 오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이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시선은 현재의 고난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 멀리 바라봅니다. 현재보다 영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 지하교회 성도들 역시 눈앞의 현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과연 바울은 무엇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표대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제는 위에 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재산입니까? 직분입니까? 봉사입니까? 헌금입니까? 신앙의 경력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성지순례를 하면서 수많은 무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유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다시 깨달았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려 거둔 돈도 못 가져갑니다. 많이 아쉬우시죠? 여러분, 건강도 못 가져갑니다. 명예도 못 가져갑니다. 직분도 못 가져갑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자기 의의를 붙들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자신의 그 선함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지금 당장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 앞에,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가장 크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보기 위해 떠났습니다. 에베소를 보고 싶었습니다. 빌립보를 보고 싶었습니다. 고린도를 보고 싶었습니다. 갑바도기아를 보고 싶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있었던 도시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시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에베소는 무너졌습니다. 고린도는 무너졌습니다. 빌립보도 옛 영광을 잃었습니다. 아데미 신전도 폐허가 됐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로마 제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복음이 20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저는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지는 일부 사람만 갈 수 있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를 직접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빌립보를 직접 가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고린도 유적을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성지순례의 가장 큰 목적도 바로 이것이죠. 성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선명하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붙들었던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덕진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세상의 염려에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돈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건강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복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도 지나갑니다. 고린도도 지나갑니다. 세상의 영광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젊음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라질 것들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두 믿음의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꼭 비행기를 타고 성지를 다녀와야만 순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 순례자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순례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바울처럼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처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복음을 더욱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